자, 성벽 재건이라는 정말 거대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한 공동체가 진짜로 회복되는 건 돌과 흙으로 쌓은 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됐어요. 이제 튼튼한 벽이 생겼으니 안심하고 이제 다 끝났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물리적인 안전은 그저 첫걸음일 뿐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거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어떤 영적인 목마름, 바로 그 갈증이 이들을 한자리로 이끈 거죠. 1절을 보면 딱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부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모였을까요? 뭐 특별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남자, 여자,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아이들까지 말 그대로 공동체 전체, 모든 세대가 다 함께한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자,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 날을 위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로 올라섭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지금부터 펼쳐질 장면은 정말 강력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순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 앞에 온몸으로 존경을 표하는 거죠. 이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해요. 말씀 앞에서 보인 이들의 태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은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걸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요, 그냥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변화는 이들이 마침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당시의 율법책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말씀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셈이죠. 그 뜻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그동안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 광장이 울음바다가 됐을 때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죠. 이들은 백성들의 그 슬픔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전환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선포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와, 정말 대단한 선포죠. 회복이라는 게 과거의 잘못에 주저앉아 슬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바로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기쁨으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은 그냥 감격스러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걸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바로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또 모입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 됐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계속되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부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던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오랫동안 잊혔던 명령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온 백성에게 나뭇가지를 모으라고 알리고요. 너도 나도 자기 집 지붕,
이웃들, 심지어 광장에까지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말씀을 발견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정말 빠르고 단호한 순종을 보여준 거죠.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는 지켰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온 공동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함께 지킨 건 수백 년 만에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성경은 이에 심히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진짜 기쁨이 터져나온 거죠.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로 반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즉시 순종했던 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행해야 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